우리 주대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로마서 8장 19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충 하거나 즉흥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뭡니까? 이 불완전한 인간과 이 완전한 하나님이 동거하고 또 동행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백성들에게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그 부지 중에 지은 죄와 부정결 이것을 다 씻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모든 죄들, 또 부정결들, 그리고 의도한 죄들, 이런 모든 것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를 통해서 모두 씻어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먼저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성소와 회막과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이 대속죄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먼저 이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는 회중들의 죄를 속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은 있는데 그 마음으로 온전히 이해하면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책망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식들을, 이런 제사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매년 이런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생각나는 죄들, 또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들, 이것 때문에 매번 속죄제, 속건제를 수시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면 얼마나 이게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단번에 이 속죄제가 드려져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나오기만 하면 되는 이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거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예식들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해이해질 수가 있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바램,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도 더욱 하나님과 닮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시대에 산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면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대속죄를 행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2장 이 복음의 그 결론 부분에 1절 12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대속죄, 이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주는 게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뭐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거룩하게 행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신약시대 우리에게 여전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이 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나왔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준비하는 단계, 두 번째는 실행하는 단계, 세 번째는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오늘 본문은 그 마무리하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 먼저는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23절에서 25절까지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아멘. 자, 이 속죄제 제사를 다 끝냈어요. 끝낸 다음에 대제사장인 아론은 어떻게 하느냐? 회막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을 이제 벗어서 정해진 곳에 보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입는 그 대제사장의 옷, 그 화려한 복색의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 옷을 갈아입기 전에 먼저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 회막들에 있는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그 성막의 뜰에서 씻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복장을 다시 갖추고 그러고서 다시 자기 자신과 백성에 위한 이번에는 속죄제가 아니라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서 속죄 제물의 기름을 불살르라 그랬습니다. 그 대속죄일의 규례에 그 앞에서 많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원래 대제상의 옷을 입고 이 번제를 드려서 번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앞에 이제 속죄를 드리는 후에 이제 또 번제를 드려서 속죄를 마무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낸 자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나오는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요. 자, 이 아사셀 염소를 담당했던 사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땅의 끝으로 데리고 갔던 그 사람은 또 그 백성의 죄를 지고 간 아사셀 염소에게서 또 부정과 죄가 또 전염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렇게 마치고 돌아오면 그냥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은 후에야 자기 진영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속죄제 고기를 처리한 사람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했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자, 속죄제 고기와 그 가죽과 모든 것은 다 회막 밖에 거룩한 곳에서 불태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 불태우는 것을 담당했던 사람,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도 그 더러운 것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못 들어가고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빨고 자기의 몸을 물로 씻은 다음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게 뭘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고서 자기의 집이나 진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더러움과 오염이 전염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오히려 이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완전히 깨끗해지고 나면, 건강해지고 나면 그러면 다시 그제서야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죄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씻고 그러고서 이 진영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의 공동체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백성의 공동체에 이 죄와 부정한 것이 틈타서 번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그만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 개인의 자존심이나 나 개인의 문제나 나 개인의 잘못이나 나 개인의 죄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전염이 되거나 깨지거나 문제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내 자신을 잘 돌보고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같이 신경을 쓸 때, 거기에 마음을 둘 때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자,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너희가 영원토록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문자 그대로만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봐라. 이단들이 이렇게 할 때 구약 성경을 보통 보여주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너희 안 지키니까 너희 잘못된 거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 지키면은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마음과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방법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바뀐 거잖아요.
이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혜택과 은총을 누리는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죄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월삭기도회 같은 것도 우리가 좋은 의미이니까 하는 거지 그거 안 하면은 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회나 우리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회도 이것이 우리를 위한 덕이 되고 경건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열을 빠지면 죄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게 하라고 주신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매년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유대력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매년 유대력으로 인해서 7월 1일이 새해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는 매년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새해가 되는데 새해가 시작되고 대속죄일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곧바로 며칠 있다가 초막절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속죄를 통해 지난 한 해의 죄를 속죄하고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절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것을 지금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그 본토인이든지 아니면은 잠시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모두 이 대속죄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속죄를 지킬 때는 2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은 뭐냐면 자신을 낮추다, 겸손하게 되다, 가난하게 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 가난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내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대속죄일 제사와 예식은 주로 제사장이 하죠. 그러나 백성들의 이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제물은 태워드리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대속죄일을 의미 있게 지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이 되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만나서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자신이 의도적으로 지은 죄들 또 부정하게 되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것을 다 씻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 간에 막힌 것들을 다 허물고 서로를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라.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날에 6가지가 특별히 금지되어 있어요. 6가지.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목욕하는 거, 또 기름을 바르는 일, 또 신을 씻는 일, 그리고 성관계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이 지금 나왔던 내용들은 다 뭡니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병자, 임산부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이 일을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대속죄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도 보면 31절에서도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완전한 안식일이다. 가장 큰 안식일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안식일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 안식일의 규정을 이날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이라는 말하고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말하고 같이 있다는 게 뭔가 좀 어색한 일이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지내면서 안식일을 누린다.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안식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안식인데, 편안히 쉬는 것이 안식인데,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어떻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그 안식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올바른 자리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그때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과 쉼이 언제 깨졌느냐?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가 끼어들어와서 그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이 죄를 속죄하는 이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주인된 것들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태초의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몸이 편하고 우리 마음이 편하고 그게 진짜 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고 또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편하고 안락하고 힘들지 않고 노후를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거, 우리가 다 이런 걸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며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 몸에는 불편하고 우리 마음에는 부딪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면 부딪히고 오히려 상처가 되고 피곤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진짜 쉼, 진짜 안식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부정을 완전하게 씻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의 규례를 주셔서 성막과 제사장들과 회중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단번에 주님이 다 들으신 이 속죄로 인하여 우리는 편하게 믿음만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영원한 규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 편하게 있으려면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고 여러분 푹 쉬시면 되죠. 교회 안 나오시면 되죠. 우리 예배 안 드리면 금방 이게 몸에 익어요. 처음에 교회 한두 번 안 나오면은 뭔가 이상하고 뭔가 두렵고 그런데 몇 번 쉬어보면 그게 편해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또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 시대를 대응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학생들도 보니까 온라인으로 안 나가다가 보니까 그게 편해지고 익숙해져서 이제는 학교 가는 걸 싫어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것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지만 이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안식과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이 아닌 것들을 분별하고 오직 주님께 매여서 배우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 편안함이 아니라 거룩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을 우리가 누리기로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과 집이 정결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다 치우기로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개인의 자존심이나 개인의 문제나 개인의 생각이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가 다 정결해지도록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도록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